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그날 속이 좀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 뒤에서 가스가 나오려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방귀가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속이 안 좋아갖고 그래갖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 순간 고민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왜냐면 마이크에 대고 나가면은 채심 머리였기 목사가 아침부터 설교하기 전에 이 참지도 못하고 그런다 이렇게 할 때 이분이 순간 지혜를 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탁 쳐면서 그대로 깨수를 했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맨 뒤에 장로님이 벌떡 일어더니 목사님 박자가 안 맞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는 사람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더 행복한 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행복한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뭐 어느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막 설교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교인들 가운데 미워한 분이 한 분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워하신 분들, 그러니까 교인들을 미워한 분들이 한 분도 없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미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조용해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어요. 여러분 정말 미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맨 뒤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나 미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데 찡그리고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 상대방 여러분들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그랬어요. Always, 항상, 어떤 때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말이죠 2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를 간증을 했어요. 사도행전 20.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사도 바울의 그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으로 순수 지파에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의 일을 하는데 26장을, 사도행전 26장, 오늘 1장을 읽었지만은 그거를 간증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3분이더라고요. 3분 만에 일생을 다 간증을 했어요. 오늘 저도 3분 안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약 한 5년 전에 교회 오신 분들은 저와 또 우리 가정을 잘 모르고,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더라도 좀 알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적인 것은 보면은 이제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서 저희 부모는, 아버지는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누굽니까? 한경지 목사님이잖아요. 신의주에서 목회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남으로 하셨어요. 한경지 목사님. 거기에 고향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조선 땅에 처음에 왔을 때 철산, 평안북도 철산 그쪽에 이제 선천, 거기가 고향인데 선교사들이 많이 교회와 그리고 병원과 학교를 지은 그곳이거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오셔서 결혼하고 전쟁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하에서 낙동강을 건너 부산까지 내려가서 1952년에 제가 태어난 거죠. 전쟁통에. 그래서 제 누나가 먼저 태어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소아마비 백신이 없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소아마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 아들은, 저는 그래도 다리 하나지만은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 걸리고, 또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건 누가 하셨죠? 송명이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가서 뇌성마비. 송명이를 제가 한번 이제 LA에 제가 목회하고 할 때 초청을 했는데 어머니가 휠체어로 끌고 와갖고 송명이가 간증하는 걸 봤는데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하는데 이 목소리가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머리는 그래도 천재야. 그래서 송명이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내게 있는 건강 없으나 하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다 해갖고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아니고 이 타이프라이터로 해갖고 그것을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열등의식 가운데서 난 왜 이런가, 난 왜 뛰지도 못하는가, 이런 열등의식이죠. 점점 이제 티네이저로 가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결혼도 못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사가 돼서 나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내가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의과대학을 지망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심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대학을 의과대학 전문이 아니라 빨리 내가 공학을 해서 직장을 갖고 가족을 돌봐야 때가 맡아드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이제 졸업하면서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교수가 돼서 내가 대학교 때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 불쌍한 영혼이 공부만 하고 또 세상의 일로,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기를 내가 교수가 되면 저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님 믿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내가 도와줘야,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미국을 오려고 했지만은 대학에 어플라이를 여러 번 했는데 되질 않았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는 이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해갖고 대학원 학생이 그 조교, 그 다음에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해갖고 연구조교, 이거를 어플라이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대한항공 회장이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교수가 되라. 그래서 이 대한항공 우리 조정훈 회장이 장학금을 받고 미국 USA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4년 동안을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미국에 온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교하러 왔다. 오늘 그래서 1부와 2부의 제목은 선교 부흥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대학 학생 때 데모하고 막 유신 헌법에 반대하고 하느라고 막 휴학하고 굉장히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당했어요. 이 대학원 학생들 열심히 박사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재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제가 이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느라고 다 모아갖고 1.5세하고 2세들이죠. 한국 학생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만 하면 괜찮은데 여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이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상담을 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학생들 내가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고 상담도 못해요. 남자들은 내가 도움을 주지만 그 남 학생들 그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쓰레빠 신고 다니고 형편없어요. 학생들이 또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카드놀이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그런 학생들을 엄청나게 그 문제아들 보면은 예수님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이중언어권에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공부하는데 여학생들은 내가 상담 못하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가 여기 미국에 이 선교사인데 그분이 하기를 You can marry with the lady, she can help you. Your ministry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제 그 여학생들을 상담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근데 결혼을 할 수가 있나? 여기 미국에서 뭐 저기 보니까는 제 상황을 보니까 저는 뭐 학생이지, 돈도 없지, 그 다음에 다리도 약하고 형편없지, 그 다음에 머리는 다 빠졌지. 모든 게 악조건이야 이게. 결혼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뭐 영주권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여학생들, 저기 이렇게 가르치는 여학생들이 다 시민권자들이니까 저 학생하고 결혼하면 내가 영주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쉽게 여기면 나쁘게 이용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마음에 그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에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아내. 저 학생들은 내 제자인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한국에 이제 저의 그 리더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프로치하고 좋아하면은 절대로 결혼 못하는. 왜냐하면 상대방이 볼 때 저의 상황을 알고, 가난하고 학생이고 머리 빠지고 뭐 다리 이렇고, 누가 내가 결혼합시다 이러면 결혼하겠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여자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억셉트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결혼이 되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상대방이 저를 받아주고, 근데 한국에서 우리 그 자매가 이제 저쪽 그 호텔이 있는데, 천호동에 무슨 호텔이에요? 천호동에 그 호텔이잖아요. 그 저기 큰 호텔, 워커힐에 워커힐 거기에 장애자들을 돕는 그러한 센터가 있어. 장애자 센터. 제 아내 될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상대방이 또 받아줘야 되지. 제가 뭐 좋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편지로, 요새 뭐 인터넷이 있으면 편지하면요 한 2주에서 3주가 걸려 그 받는데, 그럼 또 거기에서 또 답 보고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1979년 8월 25일 한국에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기적이지, 이게 제가 혼자서. 그래서 예수님인 것도 기적이고, 상대방 아내를 만나서 그가 억셉트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 세 번째 기적은 결혼을 했는데 또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박사학위를 이제 한 2년 정도 끝내고 한국에 나와서 결혼하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신혼여행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9월 달에 8월 달에 나와서 결혼을 했으니까 9월 초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이 들르는 거야. 일본 들르고, 그 다음에 하와이 들르고, 그리고 LA로 오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와이에 들렸는데 하와이에 거기 이렇게 그 섬이 있어요. 혹시 하와이 가신 그 섬 아세요? 그렇게 눈으로 스노클링 하는 데가 있어. 스노클링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우리 둘이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요. 스노클링을 하는데 저쪽 좀 멀리 갔어. 근데 갑자기 아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수영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속으로 빠졌어. 그거 빠져갖고 막 물을 마시는 거야. 그래서 콜록콜록. 저기 머리도 없어요. 그냥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저기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영을 못해. 저는 좀 수영을 해. 어려서 인천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염전에서 좀 수영해. 그때 어렸을 때 하나님. 그래갖고 좀 컬럭컬럭 하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가까이 갔더니 저를 콱 잡더라고.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혼자 제가 이렇게 콱 잡히니까, 그러니까는 콱 잡히니까 무의식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났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둘 다 천국에 가게 생겼네. 그래갖고선 꽉 잡히니까는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순간.
그래갖고 하나님 순간 그 물 속에서 물을 저도 마셨어요. 왜냐면 저도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면 웅덩이 속에 둘 다 들어간 거야. 둘 다 들어서 꽉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주여, 이제 둘 다 죽으면은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도 끝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가까이 손으로 이렇게 긁었어요. 제가 땅바닥을. 아내는 완전히 거의 뭐 물을 많이 마셔갖고 정신이 없어. 그래갖고 막 긁어갖고 낮은 데로 제가 먼저 올라왔어. 그래갖고 손을 딱 잡았어. 잡으니까는 거의 기진맥진해갖고 그냥 끌려와서 모래바닥에 있어갖고선 결국은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은혜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면서 참 그 기쁨이 있을 때이지만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혼 후에 하나님께서 간단한 간증이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이제 박사회가 끝날 때 바로 전에 딸 하나를 주셨고, 첫 번째 LA에서. 그때는요 어렵고 힘들고 보험도 없었어요. 그 보험 없는 학생이니까 돈 안 받잖아요. 제로 달라. 애 낳는데 제로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를 다 끝내고 잡을 갖고 산호제에 가서 반도체 내셔널 세미컨덕터로 굉장히 큰 회사에, 그때는 인텔이 거의 시작할 때인데 거기에서 잡을 갖게 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어요. 그때 카이저 메디칼이 있었더라고요. 일부를 내고 아들 낳고 일부를 차지하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필라델피아에 제가 또 반도체 회사를 갖게 돼서 가서 거기에도 카이저인데 그 2불, 그 세 명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데 3불에 세 자녀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라고 해갖고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예요. 참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자는 바로 자기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를 갖다가 끌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제 모자 벗기 전에 제 모자 벗기 전에,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성악을 전공해서 또 영어를 해서 한국에서 침신 대학에서 교수로, 영어 교수로 일했고, 맨 오른쪽에 아들 데니얼은 이제 모자 쓴 아들 데니얼, 그 다음에 중간에 딸,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제가 왜 모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선교를 하는데 중국하고 겨울에 갔는데 너무 추워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 머리가 중강진 제일 추운데 북한에. 그래 갔는데 막 머리가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모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퐁 떨어져. 그 보니까 새똥 이만한 게 어마어마하게, 아마 제가 볼 때 매 같아. 새똥 같아. 여기다 딱 떨어뜨리게. 이 모자 없었으면요 새똥 세례 받았어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호해 주셨어요. 다 커버해 주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가운데 이제 제 딸은 스페인과 코스타리카의 선교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제 아들 데니얼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US 머린으로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처음에는 아프리카 자부디라는 데로 보내갖고 거기에서 요르단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기 왜냐하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해병대들이 요르단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거기 이제 전쟁에 파송하는데 거기 가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파송이 돼서 거기는 마약, 이 탈레반들이 마약을 이렇게 주민들을 키우게 해서 그것을 팔아서 전쟁 물자로 하는데, 미 해병대 가서 그걸 폭탄을 해갖고 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기차나 이제 버스를 갖다가 옮기는 것을 다 폭파시키는 일을 사역을 하러 갔어요.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미 해병대가 원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이려고 참 숨어 있다가, 그 아프간이라는 데가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사막 같은데 굴 속에 얘네들이 들어가고 있다가 그대로 폭탄이나 이런 걸 해서 다 죽이는 거죠. 거기 가서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오바마 정권 때 갔다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폭탄을 터뜨리고 그리고 폭탄을 통해서 그 마약들을 제거하는데 미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7 빌리언 달러면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뭐 말할 천문학적인 숫자야. 1빌리언도 큰데 그만큼 해갖고 상을 받게 됐어요. 아들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이제 이거 계급의 상을 굉장히 훈장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아프간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아들이 볼 때 아빠는 선교만 하고 뭐 복음 전한다 그러고 주의사 가난한 아빠한테 내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가서 직접 군인에 자기가 가서, 우린 가라고 한 적도, 가면 위험한데 사실 군인으로, 그죠? 사실 이 오션사이드에서 저기 훈련 받다가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150파운드짜리 키고 산을 기어 올라다가 다리에 금이 갔어요. 그래갖고선 한동안 기부스하고 그럴 정도로 훈련을 받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자기가 앞으로 자기가 생활하고 또 해야 되니까 파사데나 디자인 아트 센터를 가야 되겠다. 근데 얼마나 거기 비싸요? 그거 갈 수가 없어요. 하버드보다 더 비싸요. 거기가 1년에 등록금만 75,000불이래요. 하버드가 55,000불인데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 네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20만 불을 매년 받더라고. 왜?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졸업해서 디자이너로서 이제 일하고, 그리고 전쟁 후유증이 있어갖고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아무래도 이 전쟁에서 그 얼마나 막 사람 죽이고 폭탄 날리고 뭐 그 시체들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정신적인 그 문제가 있어갖고 병원에 치료를 받는 중에 집 가까이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에 아들을 신앙적으로 돕고하기 위해서 참석을, 그동안 한 5년 전에는 같이 와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간단하게 간증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약하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이쪽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더 행복한 교회에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족한 제가 선교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1절 한번 또 올려주세요. 1절에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인데, 이 분은 로마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썼어요. 이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데오빌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은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했지만은 우리 같은 과에 있는 학생에게 불교 신자, 아주 그냥 3대 불교 신자인데 꾸준히 제가 실망하지 않고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함께 전도자가 됐는데, 1년 동안을 도와줬는데 이 학생이요, 경북 예천이에요. 고향이 시골에서 왔는데 폐결핵에 걸려갖고 공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선 경북 예천에 내려갔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그때는 사실 뭐 차가 있어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해갖고 그 시골이니까 굉장히, 그리고 하루 만에 못 가. 중간에 들려서 여인숙에서 하루 자야 돼. 그리고 찾아가갖고 보니까 거기에서 있으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골까지 서울에서 와서 자기를 이렇게 돕느냐. 그래갖고 그가 나중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한국의 ADD라는 국방연구원의 박사로 일하면서 지금 진해에 잠수함 박사, 우리나라에 잠수함이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잠수함 연구하는 박사가 돼갖고 그 이름은 여러분 가수 이름 알죠? 차중락. 뭐 잃어버린 가버린 사랑인가? 예?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해. 최중락이야. 이름이 외우기 쉽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최중락 박사가 참으로 예수님 믿고 나더니 구원받고 그리고 결혼하더니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교 신자 완전히 뭐 3대째 굉장히 완고했어요. 막 저를 막 도외시하고 만나지 않고 그랬지만 제가 실망하지 않고 never give up.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 표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데어빌로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또 올려주세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자,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동시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해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믿으면 성령 따로 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과 성령 들어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어떤 분은 이단들이 생기는 게 삼위일체를 인정을 못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근데 삼위일체를 신학교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삼위일체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성령님 하나인데,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얼음 고체잖아요. 얼음. 그 다음에 기체 뭐죠? 수증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어때요? H2O. 성분 똑같잖아요. H2O. 그러니까는 이게 공기 중에서 기체가 되면은 수증기, 그 다음에 액체가 되면 물, 그 다음에 고체가 되면 얼음. 그러니까 세 개의 형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다. H2O 하나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아들로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승천하셔서, 자 승천 교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저 승천 교회예요. 예수님이 원래 저기에 꼭대기에 지붕이 없었습니다. 지붕이 없는 가운데 제자들을 놓고 오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면서 저 승천교회 이 지붕이 없었는데 모슬렘들이 그거를 믿지 않기 위해서 지붕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승천교회가 있어요. 어센션 처치라고 해갖고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의 그 관광 코스로 이렇게 되는, 이스라엘 가서 직접 보니까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제자들을 놓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을 받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권능을 다 받았다는 건 뭐냐? 권능이 헬라어로 그리고어로도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두나미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두나미스가 뭘로 바뀌는?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가 영 크리스천, 베이비 크리스천이 있어요. 예. 두 번째가 더블 마인드드 크리스천, 두 마음을 가진 크리스천. 세 번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크리스천. 그러니까 베이비 크리스천, 베이비 크리스천은 매일 싸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매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러니까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베이비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블 마인드 크리스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 기도 응답이 없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예수님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까 말까, 항상 마음이 갈려. 그런데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확인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living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권능, 이걸 우리 알아야 돼. 아, 나는 권능을 받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해요. 기뻐.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찬양을 많이 하는, 오늘 찬양대 그 찬양대인가 사역팀장 보니까 제가 숫자를 세고 11분이더라고요. 유다 빼놓은 예수님 11제자들이더라고요. 11제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죠? 자,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질 때, 웃을 때에 뭐가 생기느냐? 오늘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건강적으로 엔돌핀. 그 엔돌핀이라는 게 뭐냐? 머리에서 나온 호르몬인데 이게 웃을 때 이게 아니고 그 웃을 때도 좀 하하하하 막 이렇게 그 다음에 크게 좀 웃고 웃으면서 이러할 때 엔돌핀이 뇌에서 나오는데, 그죠? 뇌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연구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사람으로부터 이 뇌에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호르몬을. 그러니까 동물에서 뽑아요. 예를 들어서 토끼라든가 소라든가 그 다음에 개나 말이나 이런 데서 엔돌핀을 뽑아 갖고요, 그것을 커머셜라이즈 해갖고 사람에게 주입하는 그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한 대 맞는 데에 들어가는 지금 예상 가격이 3,000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몇 번 웃었어요? 한 5번 웃었나? 5번 웃으면은 3,000불 곱하기 5 얼마죠? 15,000불. 한번 벌써 머리가 착착 돌아가잖아요. 숫자가 15,000불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5번만 더 웃으면은 얼마요? 30,000불. 네, 오늘. 자, 부자는 이렇게 많이 웃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첫째 기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할 때 매 순간순간, 제가 교회 오지 못해도 일주일에 계속 아내와 함께 늘 아침 저녁 점심 계속 기도를 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는 평생 사는 동안 고아를 정확하게 얼마나 데리고 있었냐면 24명이더라고요. 고아의 아버지 많이, 우리 10명 데리고 있기도 힘든데, 제가 홈스테이를 20년 동안은 세계 선교하러 나가고 20년 동안은 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한 100여 명을 홈스테이인데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만 24명을 조지 뮬러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했으니 너무나 놀란.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은 게 5만 불 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5만 번 평생 동안. 근데 어느 날 한 예로 들게요. 어느 날 이 수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뭐 많이 있으면 아니지만 한꺼번에 한 500명에서 600명을 데리는데 그날 우유가 떨어졌어요. 우유가 없어요. 아침에 빵도 없어.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나와서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지금 우유 떨어지고 빵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죠? 알았어, 저기 포크랑 칼이랑 다 여기 앞에다 놔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연락이 왔대요. 그 우유를 싣고 가는 트럭이 구덩텅이에 빠진 거야. 구덩텅이에 빠지면 우유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시간이 이거 중요한 건데 빠졌으니까는 연락을 본사에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수많은 우유가 그 트럭석인데 거기에 조지 밀러 공원에다 다 그냥 도네이션 해라. 그래서 이제 들어왔죠. 근데 또 빵은 또 어떻게 됐냐. 그날 그 교회에서 피크닉을 했는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크닉을 못하고 그 준비한 어마어마한 빵을 갖다가 또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조지 밀러 거안에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못 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러분 뭐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안희수 교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뭐요?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안희숙 여사가 이제 그 신사참배를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6년 동안을 감옥에 있는데 언제가 그 저기 사형 날짜냐면은 8월 18일. 근데 광복이 언제 됐어요? 8월 15일. 야, 기가 막히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거기에서 8월 18일 날 사형 선고해서 15일 날 광복됐으니까 나와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묵상해 보니까는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 비에 먼지가 있어 물방울이, 그럼 머리로 이렇게 해갖고 내려오자 이마를 통과하잖아요. 물방울이. 그러면 이마에서 여기 눈썹이 있잖아. 여기서 다 걸려요. 여기 물방울이, 먼지가. 그 다음에 또 통과된 거 하나 두가 속눈썹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눈동자같이 들어오기가 물방울 하나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죠. 또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뭐라 했어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 주신대. 힘. 내가 너를 뭐예요?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I will surely help you 이랬어요. surely라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NIV에 surely, 확실하게 너를 도와주겠다. I surely help you.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왼손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렇죠? 성경 말씀이 참 정확해. 힘의 파워, 오른손으로.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 오렌지 카운티 이쪽 지역의 예루살렘과 온 유다, 아마 이 미국 전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저 북한 땅, 참으로 이 중국, 이런 그 공산주의,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도 그렇죠. 사마리아는 원수된 땅, 그 다음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저는 땅끝 선교회를 제가 수년 전에 창간을 했어요. 미국에서 만들고 땅끝 선교회에서 글로벌 아웃리치라 그래갖고, 글로벌 아웃리치라는 거는 전 지구촌을 아웃리치가 이렇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여러분들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데 가면요, 이 부족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어느 뭐가 없느냐 줄 아세요? 뭐가 거기에는 언어가 없어. 그러니까는 말은 있는데 리튼 랭귀지가 없어요. 파푸아뉴기니아의 그 부족들은.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는 선교회가 있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번역 선교회인데 왜 위클리프인가?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신앙에 그때 상당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위클리프가요, 그때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캐톨릭이 이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인지 아세요? 이런 허접한, 쉽게 얘기하면 싸구려 같은 영어로 번역을 해? 이렇게 고급 그 라틴어를 캐톨릭을 해서 죽여서 무덤 하는데, 그 후에 또 얼마나 이 캐톨릭들이 지독한지 아세요? 그 사람을 다시 재판해갖고 무덤에서 끌어서 다시 불살라버렸어요. 그게 위클리프예요.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자, 그래서 이 위클리프 트랜슬레이터가 이제 파푸아뉴기니아 문자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성경을 만들려면, 그죠? 파푸아뉴기니아에 갔어요. 토인들, 그 사람들. 근데 계속 창문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는 창으로 해서 찔러 죽이고 창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본부에서 큰일 났어. 계속 선교사들이 갈 때마다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선교사로 가면서 이러니까 상대방이 저 원수가 아니구나, 다 좋은 사람이, 그래갖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웃지 않고 심각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으로 사람이
살아갖고 들어갔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려면 문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글자를 이것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글자를 만들어주려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바나나 하나 이렇게 들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 말로 발음을 들어야 돼. 성경자. 자, 이걸 딱 들으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 뭐라고 하느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이 사람들이 소리 내서 이러면 이걸 갖다가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이걸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자 이게 따라갈 게면 이 발음으로 해갖고 전부 다 글자를 만든 다음에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번역을 하는 그 사역을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하는데, 제가 과거에 헌팅던 비치에서 살 때에 거기에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본부가 있어갖고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가서 그랬더니 그들이 만든 성경을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 선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역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오늘 이제 선교의 마지막으로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 있는데 인도에 갔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 함께 했어요. 제자들은 생각이 이게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부활했는데도 정말 사실일까 이럴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도마였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11명이 있을 도마가 없었어요.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봤어, 오셨어. 그랬을 때 도마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친 애들 정신 나갔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난 믿을 수가 없어. 아니야, 예수님 우리 오셨어. 우리가 문을 닫고 두려웠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는 영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환경이나 또는 어떤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에 초월하고 그 문틈 사이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먹는 거를 나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도 했는데 그 다음에 도마가 의심하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 도마 의심했고 내가 저를 마지막 모든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고 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도마는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타났을 때 도마를 개인적으로 벌써 Come on 도마 영어로 안 했겠지만은 그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나 그 당시에 사용했던 방언으로 이제 자 도마 이리 와봐. 내 이 손바닥을 너가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뚫어봐. 그 다음에 내 이 창자하고 여기 있잖아, 여기 구멍 있잖아, 여기를 갖다 이렇게 구멍 손으로 만져봐. 그 도마가 나와서 실제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만지지 않고 그래요 할 때 실제로 만졌을 때요. 성경에 보니까 이걸 집어넣고 좀 어린애 같죠. 이걸 이렇게 좀 멘탈리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3개월 전에 우리 오 목사님이 일부 예배 설교를 좀 하시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한 3개월 동안 준비를 한 가운데 최근에 며칠 전에 갑자기 집 옆에 제가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삐걱하다가 나무에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하는데 넘어지지 않고 손이 이렇게 찔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바닥 여기에 찔린 것처럼 가시가 가운데 딱 박혔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번에 설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가락까지 목을 이렇게 못을 냈는데 나는 이거 조금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따갑고 며칠 동안 계속 아직까지 따끔따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 따끔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몸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생각하면 그 아픔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나와라 했을 때 도마가 고백했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십니다. You are Son of God and you are Lord of Lords.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는 마음에
그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서 인도로 배 타고 갔어요. 인도에 배 타고 와서 7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마지막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 당한 장소를 제가 갔어요, 인도에. 왜냐하면 인도 선교를 한 2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동안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슈라인이라 그래갖고 인도의 그 도마가 그 당시에 순교 당했을 때의 그 사진 이렇게 해갖고 그림을 그려놓더라고요. 여기가 인도에서 도마가 7개 교회를 세우고 순교를 했는데, 힌두교도들이 대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앞에서 찌르지 않고 뒤에서 칼로 찔러요. 밤에 도마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당했거든요. 거기 갔더니 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도시가 남쪽인데 체나이라 남쪽에서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제가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도 이제 내려서 기차에서 공항에서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기차를 한 5시간 타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0살에서 한 12, 13살 정도 아이들이 올라오는데 전부 다 팔이 없어. 왼팔이 없어요. 그리고 왼팔은 다 잘려졌는데 여기는 남겨져 있더라고요, 요만큼은. 그런데 왜 남겨졌을까요? 왜 남겨졌냐면은 깡통을 잡느라고. 아버지가 거지면 아들 팔을 잘라, 아들 태어나면. 그 인도더라고요. 인도는 계급 사회야. 그래서 이 아들을 거지로 만든 거예요. 아들이 정상적이면 누가 동냥해 주나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거지는 거지, 대대로 거지. 이 계급사, 카스트 제도, 영어로는 캐스트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 거지면 아들이 태어날 때 1달에서 2달 팔을 잘라요, 아프지 않게. 그래서 여기다 이거 하고 돈이나 음식을 넣어주는. 다음 스테이션 하면 다 내리고 또 그런 애들이 또 올라와서 그냥 쫙 돌아다니고. 그래서 인도의 그 첫 번째 처절한 모습. 그래서 여기가 복음이 필요한 나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도가 지나면서 놀라운 것은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없어요. 이거 왼손이 화장지야. 네, 왼손이 화장지야. 아무 데도 화장지가 없더라고. 근데 물도 이렇게 좀 수돗물이 많이 나오는데 수돗물도 한 방울씩 이렇게 쩔쩔쩔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화장지 대용을 하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인도에 가고 인도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음식을 따고 맞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화장지인데 화장지 갖고 나한테 이걸 줘? 그러면서 따고 만다. 이거 오른손을 사용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도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 갖고요, 예, 자기 집 앞에다가 코브라를 갖다가 키우면서 거기다가 우상을 하는데, 코브라 있잖아요, 뱀. 그러니까 코브라한테 키스하다가 물려서 죽고. 얼마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보니까. 그게 인도의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가 이제는 세계에서 첫 번째 인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교학자들의 공통적인 의사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사용할 것이다. 인도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미국 분들도 전 세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있고, 저도 20여 년 동안 인도에 들어가 선교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공항에서, 거기에 새로운 공항, 하이드라바드라는 남쪽 공항인데, 거기에 새로운 공항인데 전부 다 대리석을 했더라고요, 밑바닥을. 저기 안에서부터. 거기서 제가 미끄러져 갖고 뇌진탕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인도 목사들을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완전히. 근데 거기서 인도 목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전혀 만나지 않고, 인도 목사하고 인도 교수인데요, 신학교 교수.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서 미끄러져 갖고 뇌진탕이 했는데, 딱 나와 보니까 이 사람, 제가 쓰러진 거를 보고 차에다 태우고,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요, 병원도 몰라, 가본 적도 없어. 저의 차에 태워갖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는데 저는 3시간 만에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3시간 만에 부활해갖고 거기 가서 목사들을 훈련을 하는. 근데 거기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문화가, 목사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예배 드려 제임스 목사님 은혜 받잖아요. 그럼 손을 올면 나 이 목사가 됩니다. 그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게 순교할 각오로 목사가 돼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목사가 돼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인도는요. 그래갖고 손 얹고 난 목사. 그래갖고 뒤에서 언제든지 힌두교들이 칼로 죽인다. 그래서 제가 또 네 번째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가서 설교하잖아요.
이 벽이 없어. 이렇게 하나도 벽이 없고 전부 다 모래바닥이에요. 교회가 지붕 하나만 있어. 모래바닥.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힌두교도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 제가 설교하면 경찰들이 한 20명이 쫙 포위하여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자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설교하고 저들에게 도움을 주게 돼서 너무 감사.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도마의 사역을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굿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설교의 선교 부흥회를 이제 끝마치면서 저는 제가 마음속에 평소에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이런 건강의 비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웃고, 그리고 기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하는 사람.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굉장히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회장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스탠리 텐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한 석 달 있으면 죽겠다 했는데 버젓이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탠리 텐 박사, 당신 암에 걸려서 폐암인데 수술도 못하고 3기인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고백한 거예요. 스탠리 텐 박사가. 그래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수술도 못하고 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죽어도 난 천국에 가니까 감사하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래도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자, 여러분들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11분들, 김의신 박사라고 텍사스에서 30여 년 동안 암만 연구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가대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의 면역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100배의 면역. 그럼 우리 성가대 오늘 11분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화된, 그럼 암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찬양하면은 배가 움직이면서 소화가 잘 되고 그러는데, 박수를 치면은 치매가 방지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서 내 영혼이 은총,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한번 크게 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깊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까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박수 치니까. 벌써 박수 치면은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면서 심장이 뛰면서 심장이 좋아지고, 그래서 집에서도 가능한 한이면 박수 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좋은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치매 걸린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물 박사가 30년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3,000명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페니실린을 발명한 누구죠? 알렉산더 플레밍인데 이 사람의 제자가 물 박사인데 30년을 했는데 의사예요. 제자인데 3,000명을 고쳤는데 물로 다 고쳐서 약 하나도 안 쓰고. 놀랍죠?
백혈병, 뭐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혈압, 모든 거를 이 사람이 했어요. 고쳤어요. 그거를 쭉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잘 마셔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 찬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돼. 냉수. 이 사람 얘기가, 왜냐하면 찬물을 마시면은, 냉장고에서 바로 찬물을 마시면은 우유 같은 것도 그렇고 따뜻하게 해서 이 위에서부터 온도가 30에서 40도 사이에 있어야 소화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찬 거 마시면은 그걸 갖다가 데우려고 위에서 하기 때문에 위에 이상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암이 좋아하는 게 찬 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음료를 드시면은 그 다음에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냐하면 밤에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땀이 나고 이래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공복에 한 2잔, 저도 오늘 2잔 마시고 왔는데 따뜻한, 그러면 속이 든든하고 그 다음에 수분이 채워지면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예방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면 이 조그만 병으로 4병이에요. 요거 말고 요거 2배 되는 거에 4병 정도는 마셔야만 우리 몸에서 이 물이 활동하는 게 면역력 강화에다 심지어 백혈병도 고치고, 이 사람이 3,000명을 고쳤으니까 물로 약은 하나도 안 썼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효과를 물 박사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저희들이 우리 오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전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축복하셨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의 가정으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는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에도 눈이 침침치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건강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